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이 디모데는 젊다는 이유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본을 보이라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의 이 권면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권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 또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신의 과거로부터 인하여 환영받지 못하였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지를 스스로 증명하였고, 또한 본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스스로 먼저 본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본을 보여야 할 이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실제적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디모데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매우 적절하고 유익한 조언이었습니다. 만약 디모데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린다거나, 또한 자존심을 세운다거나 권위를 앞세워 성도들과 부딪히게 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걱정은 괜한 걱정이 아닌 것이죠. 그 이유는 디모데는 아직 젊고 또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성도들과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디모데를 훈련하기 위해 다투지 말고 온유한 자세로 성도들을 대할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바울은 이 같은 권면을 통하여 젊은 디모데가 그 젊은 현기로 실수하지 않도록 그들을 다독거리고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전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자신을 점검해보고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온유하고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였습니다. 혹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 생각이 나신다면 저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도님들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보다 연장자를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의 발단은 교회의 연장자들이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여기서 늙은이는 교회의 연장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코 상대를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보면 호칭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구분하는 것이면 명확한 성별을 기록해서 부르면 될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그 뒤에는 늙은 여자, 젊은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호칭을 사용해서 다소는 어색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우리가 엿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면 가부장적인 문화와 또한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당시 유대에는 유대의 문화 가운데 하나는 남성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았던 부류는 성인 남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5천 명이 성인 남자들만을 센 숫자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와 노인, 또 어린아이, 노예는 당시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이 그 당시 문화입니다. 이들에게는 투표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으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오직 성인 남자만이 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성인 남자에게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칭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늙은이라는 표현은 모든 늙은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남자 노인을 의미합니다. 만약 늙은이가 여자라면 2절 말씀과 같이 늙은 여자라고 해서 이 성별을 덧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순서도 보면 늙은이, 즉 장년 남자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젊은 남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순서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바울 역시 그 당시 그 남성 우월주의의 문화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한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권면은 그 당시의 문화적 또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 남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았던 시대에 여자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처럼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그 당시 디모데에게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권면입니다. 자, 이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이와 같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비록 자신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성도라 할지라도 가족에게 대하듯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대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결코 편한 대로 제멋대로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상식적이고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를 그리면서 그 모습으로 대하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먼저 디모데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해 꾸짖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라는 의미는 매섭고 엄격하게 다룬다라는 의미인데요. 보통은 상대방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 쓴소리를 할 때 그것을 꾸짖는다 표현합니다. 연장자가 젊은이에게 꾸짖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끔은 보기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젊은이가 연장자를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거북하고 눈살이 찌푸려지게 될 것입니다. 몇 해 전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모 아파트에서 이 경비를 쓰시는 우리 경비원 분들에게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나와서 그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이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회의를 했는데, 그 대표자 회의에서 어떤 한 분이 다른 아파트는 경비원들이 다 그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왜 우리 아파트는 인사를 하지 않냐라고 건의를 하고,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출근 시간에 경비원들에게 인사를 시킨 것이죠. 그러한 결정이 있은 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엘리베이터에 대자보를 붙이게 됩니다. 그 대자보의 내용은 등교할 때마다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뻘 되시는 경비원 분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인사를 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철회할 것을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정말 그 아파트 주민들을 향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갑질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을 더 들여다보면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람들이 연장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으로 꾸짖는다는 것은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디모데는 더욱더 연장자에 대하여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가 잘못을 했을 때 못 본 척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덮고 지나가야 하는지. 여러분, 만약 그렇게 디모데가 사역을 했다면 그것은 디모데가 오히려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언하듯이 권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권한다라는 것은 요청하다, 격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를 자신의 아랫사람 다루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연장자이고 또한 어른에게는 그에 걸맞는 존중과 또한 배려와 또 대우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자신의 부모에게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 같이 부드러운 태도로서 권하고 또 부탁하고 격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자신과 같은 젊은 세대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하는 것 또한 무시하고 깔보라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높여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젊은이들을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하는 것이 오히려 디모데에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현재 디모데는 자신이 연소하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그러한 연장자로부터 받는 어떠한 스트레스와 또한 불안감, 또 두려움 같은 것을 자신의 동년배나 또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성도들에게 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젊은 성도들을 대할 때 더욱더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여성도들을 대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신앙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디모데가 늙은이를 아버지처럼 대하고 또한 젊은이들을 형제처럼 대하며 늙은 여자를 어머니와 같이 대하고 젊은 여자를 자매처럼 대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그들은 모두 디모데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록 육신적으로 피 한 방울이 섞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사신 다시 태어난 한 가족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디모데는 늙은이에게 존경하는 태도와 온유함으로 대하고 또한 자신과 같은 동년배들에게는 평등하고 공평하게 대하며 또한 이성 간에는 절제와 순결로서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묶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의 위치가 참 쉽지 않겠구나. 정말 저 위치에서 모든 성도를 아우르고 그것을 포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역시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신 분도 있고 또한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회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동기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게 다시 한번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이러한 사랑, 이러한 태도는 목회자만이 가져야 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읽기를 원하는데요, 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고 성도들 또한 사랑으로 목회자를 대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으로 대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권면과
자신의 감정이 앞서서 하는 권면은 상대방이 가장 먼저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권면은 상처가 되지 않지만, 감정이 앞선 권면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상처가 되어줄 수 있고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제가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며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할까? 이러한 시선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한 가지가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럴까? 무슨 힘든 일이 있나? 왜 저렇게 하지? 내가 가서 도와줄 것은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봐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모든 권면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사랑으로 대하라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권위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듯, 또한 형제와 자매 간에 우애가 넘치듯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서로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상상할 때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정말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가족에게 하듯 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매일 교회에 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일 교회에 오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에 딱 들어서자마자 환한 미소로 서로를 대하고, 정말 누가 불편하거나 또 아픈 사람은 없는지 서로를 돌봐주고,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금정구 안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부곡교회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대하며 정말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5월 29일 정말 그 사랑하는 한 영혼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오셔서 정말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